몇 주 전 설교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에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윤며들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또 한국에서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돈줄래다 이런 단어가 있다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돈줄래다. 이게요, 돈이라는 단어와 혼줄내다, 혼내다라는 뜻의 이 혼줄내다의 합성어라는 겁니다. 이 배경이 있더라고요. 한 고등학생 소년 가장이 이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할머니와 7살이 된 동생을 아마 부양하며 지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어느 날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고 형을 조른 거죠. 근데 형이 수중에 5천 원밖에 없었대요. 근데 일단은 데리고 치킨집 앞에 갔는데 5천 원으로 먹을 게 없는 것이죠. 서성이는데 그 치킨집 사장님이 눈치를 채고 그 형제들을 데려다가 치킨을 배불리 먹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요, 형 몰래 동생이요, 사장님이 먹고 싶을 때마다 와, 그 말을 믿고 가서 공짜로 또 몇 차례 얻어먹은 겁니다. 게다가 동생이 이게 관리가 잘 안 됐나 봐요. 머리도 뭐 길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동네 미용실을 데려가서 머리도 깨끗하게 깎아서 집에 들여보내고 그런 겁니다. 그 사연을 이 고등학생 소년 가장이 그 치킨집 그 본사 홈페이지에 다 쓴 거죠. 근데 그 글을 또 본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다 퍼다 나른 모양입니다. 이 치킨집 사장님의 선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글 밑에다가 이런 댓글을 단 것이죠. 돈줄 내주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치킨집으로요, 주문을 한 겁니다. 이 사장님이 창업 이래 인생 처음으로요, 재료가 다 소진되는 완판을 경험한 거죠.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이 사장님이요, 그 감사한 마음을 또 게시판에 글에 올려서 앞으로 더 열심히 선행을 행하며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돈줄내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줄내다, 이거 정말 문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단어 아닌가. 그런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은 문법처럼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보다는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나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정말 짧은 찬양이지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우리들이 축복하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고백한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배우고라는 시리즈의 메시지 주제는요,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했던 주제였죠. 헌금.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주제인데 이 헌금만큼이나 또 정말 어려운 주제가 바로 전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옛날과 달리 요즘 교회들은 이렇게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교회마다 막 엄청난 현수 막 내걸고요. 뭐 전도 폭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는 뭐 매년 한두 차례씩 총동원 주일 이런 걸 했습니다. 군대도 아니고 뭘 이렇게 동원하나. 총동원 주일. 그래서요, 구역마다
속회마다 안 믿는 사람들 끌어오려고 정말 사방팔방 알아보러 다니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고요. 또 무슨 보험회사 할당량 무슨 목표 채우듯이 교회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그래프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스티커 붙여가면서 서로 경쟁을 시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지요. 저한테는 참 부끄러운 기억인데요. 총동원 주일에 와서 등록 카드를 쓰면요. 그날만 특별히 주는 선물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갔더니 뭘 주더라. 어느 교회는 얼마짜리를 주더라. 이렇게 교회들끼리 경쟁이 붙어서는요. 그 선물 받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몇몇 사람들은 그 시기만 되면 교회를 돌면서 새신자 순례를 하는 경우도 제 주변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인원수를 채우려고 했던 교회들의 지나친 모습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게다가요. 전도 그러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게 제가 그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던 게 기억납니다. 막 화를 내시면서 교인들한테 전도할 자신 없으면 결혼해서 애라도 낳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향한 열정이겠지만 그러나 그 열정을 넘어선 인간의 어떤 지나친 욕심이 빚은 일종의 막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의 개념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교회의 인원수, 성도수를 눌리는 무슨 수법 같은 게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그런 어떤 전략 같은 것도 절대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원치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다 앉혀놓을 만큼 그렇게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숫자에 목매면서 그분들이요 전도하러 다니신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숫자가 중요한 것이라면 예수님이야말로 공생애 동안이요 전도 사역에 철저히 실패하셨던 분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예수님께 다 등을 돌리고요.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 짧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장미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사람이 스스로 오도록 만든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장미가 가진 매력, 장미가 가진 향기, 장미가 가진 아름다움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오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처럼 성경에서 발견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유구한 역사는 절대 무슨 구걸하거나 억지로 끌어오거나 온갖 선물까지 안겨가면서 오게 하는 그런 노력이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이지요. 스스로 오게 하고 또한 스스로 전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산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의 산 능력,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 생명. 여러분 맞습니다.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자 오지 않을 사람이 없고 복음을 듣고 전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 그런가? 생명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요 절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죽음이라는 문제인 것이죠. 죽음.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그렇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도 그렇고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50년 후에 여전히 이 땅에 살아계실 분들이 우리 중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냥 50 더해보세요. 저부터 자신이 없어요. 예. 아니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내년 이맘때 내가 여전히 이곳에 건강하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전염병 이전 상황입니다. 이전 전 세계적으로 매일 17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는답니다. 물론 여러분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한 달도 아니고 분기도 아니고 매일 평균 170만 명이 죽는다고 하는데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내가 그 한 사람 되지 않는다는 보장,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요 뜬금없이 정말 이 노래가 저한테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밥을 얻으러 온 각설이를요 작년에 만나고 올해 또 만나니 오히려 반갑다고 노래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왜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다가 국어라는 고달픈 인생인데도 이렇게 1년 후에 각설이도 나도 살아서 서로 만나니 그게 감사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각설이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에 감사해서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생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권력도 재물도 건강도 학력도 경험도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렇게 죽음에 관하여 명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의한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런데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학문과 사조 어떤 것에서도요 저렇게 죽음의 본질에 관하여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게 묘사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명한 철학자들에게 죽음에 관한 정의를 묻는다면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 이겁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반응이 이래요. 그걸 알게 되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철학 분야의 세계 석학이라고 하는 300여 명의 어느 연구자가 다 질문을 보냈습니다. 죽음에 관한 정의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들의 대부분이 모른다. 알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이렇게 답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해서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죽음의 본질을 정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에 관한 한 저와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이요, 너무 무섭습니다. 어떤 심판이 이게 무서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본문 어디를 면밀하게 살펴봐도요, 여러분, 비유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유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실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은요, 나사로라는 정식 이름도 갖고 있어요. 그냥 거지 그래도 되는데요, 나사로라고 예수님이 이름을 거명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화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는 이 천국과 지옥 또한 실제로구나 우리들이 유추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 또한 어쩌면 더욱 냉정해지실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설교자로서 품게 됩니다. 왜요? 오늘 이야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마치 무슨 권선징악을 이야기하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부자는 벌받아서 지옥 가고 고생고생하며 살았던 나사로는 복받아서 천국 갔다. 뭐 이런 어떤 낭만적인 동화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이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그리고 내 부모와 내 자녀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이요, 그의 삶이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가난했고 아팠고 스스로 몸 가눌 힘조차 없어서 이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부잣집 대문에다가 그냥 버려두고 갔다는 겁니다. 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라도 먹으면서 생명을 이어가라, 그런 의미였죠. 하지만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장례를 치렀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쓸쓸히 죽은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가 빌어먹던 부잣집의 부자도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는요, 장사되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뭡니까? 유족들이 그를 위해서 성대한 장례를 치른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성공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했습니다. 가난했건 부자였건 잘 살았건 못 살았건 건강했건 아팠건 병들었건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죽음 이후에 그들이 사는 인생이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났는데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떠보니 우선 거지 나사로는 한 명도 아닌 여러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본문의 25절에 보니까요, 그가 천국에서 위로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누군가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저 말씀을 놓고 커튼을 살짝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이란 이런 곳이란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한 단면인데 다른 곳이 아닙니다. 위로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 인생이 누군가의 아들 혹은 딸로 태어나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내느라 가슴 치며 남몰래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지금 그런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게다가 사망도 애통도 곡도 아픈 것도 다시는 잊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천국이야말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부자가 처한 상황입니다. 사실 더는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계속 부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 뭐죠?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이름도 잊어진 채 떨어지는 곳이 지옥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부자가 막상 죽음 이후에 눈을 떠서 자신의 주변 상황을 돌아보니 어떤 상황인가?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음부는 지옥입니다. 부자가 지옥의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에 가더라도요, 느낌은 다 살아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 육체가 없고 영혼 상태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요 더 생생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무엇을? 고통을. 그렇다면 어떤 고통을 느끼는가? 첫째로 끝없이 목마른 고통입니다. 끝없이 목마른 고통.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그다지 실감이 나지 않죠. 그래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왜 목마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 이유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왜 목마른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때문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온도 좀 높게 해놔서 무슨 건식, 습식 사우나처럼 우리들이 땀 쫙 빼고는 목말라 그래서 뭐 이렇게 식혜 한 잔 마시는 그런 여러분 목마름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불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가 하면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성경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인데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저 혼자만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무 끔찍해서 저도 딱 한 절만 골라서 읽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하실 때 아마 쓰실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옥불이 고통스러운지 죄를 범하게 하는 육신을 제거해 버리더라도 지옥만큼은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전 지금도 좀 떨려요. 농담이 아닙니다. 또 다른 증거는요. 실제 화재 사건들에서 발견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동원 목사님 설교문에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저도 실감하게 됐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때로 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들이 안타까운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바로 죽을 걸 알면서도 고층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너무 맹렬히 타는 불길이요. 너무 뜨겁고 괴롭고 힘들어서 고층이어서 뛰면 죽는 걸 아는데도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사람들이 뛴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맹렬한
불길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 불길이 영원히 꺼지지도 않지만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만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피할 방법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부자가 고통 중에 뭐라고 간청하는가?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살짝 묻혀서 자신의 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의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 나도 나지만 혹여라도 내 부모,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이들이 그런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실화입니다. 실제입니다. 죽음이 예외가 없듯이 반드시 받게 될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지옥, 우리가 절대로 낭만적으로 생각할 그런 곳이 아님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게다가 막연하게 그냥 나쁜 짓 한 사람, 뭐 범죄자, 이런 못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서 한시적으로 무슨 죄값 치르고 나오는 교도소, 뭐 유치장,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았던 인생들이 가게 되는 영원히 끔찍한 고통의 장소인 겁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서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만 느끼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이 주는 두 번째 고통인데요, 바로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 이 또한 영원히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지옥은 보이지 않게 하셨다. 대신 지옥에서는 천국을 보이게 하셨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인용한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부자가 겪는 고통이 바로 저 이야기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의 눈에 누가 보였습니까?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늘 위로와 평안을 충만히 누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 자신의 모습은 지금 어떻죠?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사로와 비교했을 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비참한 고통의 날들이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우리 자신을 제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 비교의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고 싶은데,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뭐 외모도, 재산도, 능력도, 학력도, 하다못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혹은 입고 다니는 옷과 신발조차도 우리들은요, 알게 모르게 비교하며 살아요. 그러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죠? 다른 단어 찾을 거 없습니다.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억울하고 불편하고 속 뒤집히고 화가 나는지요. 여러분, 비교의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요, 정신을 파괴해요. 그것도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저 천국에서의 삶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가운데 그 고통을 영원히 견뎌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지옥에 있으면서 더 극한의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분명히 긋고 싶은 선이 있습니다. 왜 나사로는 천국에, 그리고 왜 부자는 지옥에 갔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단지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고 부자는
흥청망청 살았다. 이게 전부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정말 잘못하면 우리가 가난과 부를 마치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린 분명한 하늘의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속한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이것은요 부자가 한 간청의 일부입니다. 아까 물 한 방울 찍어서 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 간청도요 여러분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할 것 지옥의 특징 중 하나는 어떤 간청도 다 거절당하는 곳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자비와 은혜도요 지옥에는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또한 구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이 유일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아직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요 정말 은혜로운 진리요 사실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면 늦어요. 자 그렇게 물 한 방울 달라는 것도 거절되자 이제 부자는 다시 이런 간청을 내놓은 겁니다. 이미 지옥에 온 나는 틀렸으니 그럼 저 죽은 나사로라도 부활시켜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회개하여 나처럼 지옥에 오지 말고 천국에 가게 하려는 이 부자의 피 맺힌 절규 같은 것이죠. 자, 바로 여기서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핵심 단어를 우리들이 발견합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죠?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그럼 회개는 누가 하죠? 죄인이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이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원죄,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졌고 사는 동안도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임을 우리들이 깨닫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던가요? 아니요. 해결이 안 됩니다. 반복되는 죄와 실수, 허물들로 인해서요 우리 자신에게 계속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생명의 길을 그것도 먼저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과정 지금 하나하나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도요 얼마나 우리들의 구원이 급하고 절실하셨는지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고통도 당하시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던지셨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 뜨거운 지옥불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덜 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진리가 확신되도록 우리의 믿음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은 최고의 사기꾼이다. 그런데 사기를 치겠다고 자기 목숨까지 던지는 사람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모두 진리이며 여러분 모두 실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목숨으로 생명으로 헌신으로 선포하고 증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특히 지옥의 존재에 대해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중간이 있다? 무슨 연옥이라는 게 있어서 뭐 지옥 갈 사람이 거기서 천국으로 바뀔 수도 있다. 여러분 타 종교에서 그런 주장하는데 성경에 없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도리어 지옥에 관하여 오늘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절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목숨까지 버리시면서도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느끼는 감사, 그로 인해 느끼는 감격, 그로 인해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곧 나의 배우자,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가장 귀한 자녀, 그리고 내가 아끼는 모두에게 전도, 곧 구원의 이 길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생명의 길을 우리들이 안내할 수 있는 거고요. 영생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격 좋다고 말빨 좀 좋다고 말과 행동이 적극적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전도, 그런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부터 구원 얻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부터 구원받은 확신이 넘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경외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똑바로 제대로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들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확신을 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구원의 참길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심을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참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은 저희 믿음의 연약함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구원의 기쁨과 확신, 두려움을 품게 하셔서 영생의 도를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